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종강을 합니다. 지난 하반기 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여 개 교회, 10여 개 구역 정도는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잠시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또 이제 구역 모임을 실시하게 될 텐데요. 이제 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비단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을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져서 이 경건을 추구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경건이 뭐냐 하는 것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느냐 하는 이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경건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각자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이 정도면은 한 80점 정도의 그런 답은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자녀다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경건이 아닌 게 뭔지를 먼저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경건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경건이 아닌 것으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7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는 경건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망령됨,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 간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아니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망령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매우 위중한 죄예요.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이에 해당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망령된 행위는 큰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여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 망령되다는 문지방을 건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지방을 건너는데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건너는 거예요. 건너고 싶으면 건너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 속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되게 행한 사례가 있죠. 야곱의 형인 에서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해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속된 행위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위다.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망령되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이 전부 망령된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밟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밟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나가서 밟히는 거룩한 그 모습이 상실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금이 맛을 잃을 때 어떠함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덩어리가 돼가지고 밖에 던져지고 사람들에 의하여 밟히는 신세로 전락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망령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똑같이 구별되지 못하여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전부 이제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경건과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허탄한 신화라고 나와 있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하는데 이 허탄한 신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 손주들을 이렇게 무릎에 눕히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옛날 얘기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아낙네들의 속된 이야기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손주를 이렇게 무릎에 눕히고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줄 때 말 그대로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막 울고 그러면은 너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전혀 사실 무근이면서 그냥 하는 말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대충대충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헛된 이야기들, 이것이 허탄한 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말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이러한 것이 헛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19세기의 미국의 유명한 그 평신도이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부흥을 이끌었던 그 레이먼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이 이 경건에 대하여서 당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것이 경건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용어로 딱 정리를 하면 그게 이제 신전 의식이라는 거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니까 누구가 있어서 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자기의 체면을 차리고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있든 없든 자기 혼자 있을 때조차도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학을 맞이하면서 이제 모임은 이제 없고 각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이제 방학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러할 때에 홀로 있는 중에도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듯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경건에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오직 연단, 훈련뿐입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 뒷부분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연단하라. 이 연단하다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김나조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이 되거든요. 짐네이지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짐 이럽니다. 그래서 어디가 짐에가 그 짐이 뭐냐면 체육관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 헬스하는 이런 데도 이야기하고요. 그게 다 짐네지엄이거든요. 체육관이라는 말이에요. 훈련하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연단하다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그러면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훈련이 왜 필요하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전부 축구 보셨나요? 저는 제가 안 보면 이기는 어떤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봤는데요. 마지막 게임을 이겼더라고요. 볼 걸 그랬어요.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내일 모레 또 합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이 축구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로 이제 뽑힌 23명인가요? 이 정도 이렇게 뽑혔잖아요. 많은 축구 선수들 가운데 그 중에서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 이제 국가대표를 이제 뽑았어요. 국가대표로 뽑히면 그 동안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국가대표로 한 팀이 되어져서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게 되어 있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티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훈련해서 국가대표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해서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결코 게임에 나서지 못할 거예요. 감독이 절대로 내보내지 않죠. 그런 사람은 티가 나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용납하지 않죠. 아니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저게 뭐야? 나보다도 못하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국가대표로 뽑혔다 하면 그때부터 훈련이 더 철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규율을 따라서 그 모습에 맞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그냥 만사오케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다음을 위한 끊임없는 훈련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훈련하느냐? 훈련의 기간이 언제냐? 국가대표야 국가대표 끝나면 끝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시 자기 소속팀에 가서 훈련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끝나는 훈련 시점은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 훈련이 우리에게 몸에 그냥 착착 달라붙는 습관이 될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경건의 행동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을 해보시겠습니다만 초보 운전자들은 신경이 바짝 곤두서잖아요. 제가 1988년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가자마자 이제 거긴 차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 중고차를 하나 사기 위해서 개인으로 샀거든요. 가가지고 그 차를 끌고 오는데요, 운전면허 따자마자 거기서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세상에, 나중에 가보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1시간 이상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막 진땀 흘려가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그런데요, 뭐 몇 년 지나고 나니까요, 그냥 눈 감고도 됩니다. 기계 작동하는 게요, 앞은 봐야죠.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의식의 지경에 이른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합니다. 이 기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레이터를 밟거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지금 브레이크 밟을 때구나, 지금은 악셀레이터 밟아야지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 속에서 저절로 발이 갑니다. 무의식이에요. 그만큼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습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할 때 마치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습관이 될 때까지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뉴턴의 그 뭐 운동의 제3법칙 해가지고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뭐 등등 이렇게 있죠.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게 있는데, 그 뉴턴의 제1법칙인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밖에서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도로 가고 있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원래의 모습대로 존재한다는 게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정지되어져 있는 것은 늘 정지되어 있기를 좋아하는 거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그 죄악된 삶, 무의식적으로 늘 죄와 함께 짝지어 살던 그 삶, 이것이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여서 그 무의식적으로 행해왔던 죄된 모습이 한순간에 멈춰지지 않는다고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계속 죄 지은 그런 삶을 살아요. 여기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그냥 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너 그만해 하고 딱 밖에서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관성의 법칙을 넘어서야만, 그래서 새로운 관성의 법칙으로서 경건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기에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훈련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어도 3년 반 정도를 아주 강도 높게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전부 목숨이 무서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훈련 잘 받은 것 같은데 과거의 그 죄와 함께하던 연약함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 또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기까지 얼마나 강한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냥 내 삶이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훈련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경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양식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우리 김인호 목사님께서 이제 방학 때 되면 우리 개인의 자리에서 구역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멘트를 하던데, 이 기도,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관리법에서 제2상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2상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주 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찾는 이런 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도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나에게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상한의 법칙,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평소에 늘 할 때 위급한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급한 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야, 이거 급하고 중요해, 야, 이거 빨리 이거부터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위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을 하면서 여유 있게 그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기도가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의 영적 시간들을 할애함에 있어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요소로서 이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급한 일들이 그다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그 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상황도 정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전에 같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나 급한 거야 라고 할 것도 기도 생활을 늘 하던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그다지 급한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경건 훈련의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훈련의 영역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영역들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크게 우리 전방위적인데요. 크게 내면과 외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에 대하여 훈련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우리의 마음,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5절인데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다 옛날 나 외웠던 건데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면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훈련해야 되느냐? 외면에서 당장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 이 말은요, 한번 뱉잖아요. 나오면 주워 담지를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주워 담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이 자칫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인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라고 할 만큼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것 중에 이 말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할 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행동,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이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경건한 자로서의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태도와 행동이 경건한 것이냐, 이것을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뭐하고 하는 쭉 사랑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추상적인 거 말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적인 것,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 갖추어야 될 태도와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과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됩니다. 경건한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태도와 행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면서 우리 안과 밖으로 경건의 훈련을 잘 해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그 경건의 결과, 그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냥 대충 훈련을 하는지 마는지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양만 갖춥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춰요.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 자체,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면, 죽기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 나가면 점점 그리스도에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우리의 경건이 삶으로 드러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딱 해서 경건한 어떤 외형적 그런 어떤 제스처가 아니라요, 삶 자체가 경건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회 전도사님이 좀 한한 분이신데 정말 그 어떤 FM 그런 분이셨어요. 그 성경책을 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이 심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러고 다니셔요. 요렇게인가요? 요렇게 다니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항상 심장에 대고. 제가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과 행위에 있어서 흠잡히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이냐? 이것은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양은 갖춘 겁니다. 이게 모양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 모양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삶에 있다는 거예요. 말투에 있다는 거예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요. 표정에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훈련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은 자답게 경건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경건을 추구해야 하느냐, 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연습을 해야 하느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육체가 건강해지죠. 병들 것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육체가 건강해지면 적지 않게 우리의 정신도 많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습을 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에 따르는 성취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한다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범사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금생과 저세상 내생,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범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8절을 보시게 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금생에 있어서의 약속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금생의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건강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와 아주 좋은 가족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일까요? 경건이 이 금생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역설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 금생의 약속.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수를 믿어서 외부에서 박해가 올 때 그 박해를 견디는 힘을 주는 것이 경건이 금생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유지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놔두질 않아요. 넌 왜 우리하고 달라? 하면서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요, 그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내면요, 이런 박해가 올 때, 외부에서 충격이 올 때 그것을 쑥쑥 흡수하고 견뎌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박해받는 것을 기뻐해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박해를 받는단 말이죠. 끌려가고 옥살이를 하고 매를 맞고, 이런 것이 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와 감사하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이게.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박해가 왔을 때 견디는 힘. 또 다른 하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요, 자족함이라고 하는 복을 줍니다. 경건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생활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한 사람은요, 이 땅에 손안에 많은 것이 쥐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역설이죠.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천에 처한다 하여 비굴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 일체의 비결,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예수 한 분으로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요 라고 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으로 그것을 어찌 사용해야 될지를 알며, 비록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굴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족의 비결, 경건을 훈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금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런 복은 안 받아도 돼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뭐 복이라고 할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겨우 버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네가 진짜구나. 너 진짜구나.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로구나. 네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하여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너 진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자족하는 거, 박해를 견디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 생의 복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 생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쭉 나오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그 복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복들을 경건을 훈련한 사람들이 받게 되어져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들어가는 것도 복이고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는 것도 복이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도 내 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 땅과 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방학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구역장 우리 건차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잠시 좀 추스리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다 함께 이제는 모임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교제의 시간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면서, 운동선수들이 시즌 때 열심히 시합하다가 시즌이 끝나면 비시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텀이 있어요. 그때에 가만히 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개인 훈련을 해요. 그래서 체력 보강 훈련도 하고요, 자기가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레슨 받아가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이 방학 가운데에서 각 개개별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경건을 잘 연습해서 다시 만날 땐 또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 서로를 확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새로운 또 구역 모임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방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열심을 다해서 구역 모임을 가지며